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해 첫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네, 2024년의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가지고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해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버킷리스트 같은 걸 작성하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새해 목표를 검색을 해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에 가장 후회되는 것 통계가 있었는데요. 1위가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한 것이었고요. 2위가 저축을 열심히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위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정답, 다이어트였습니다. 네, 제 얘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새해 목표를 검색하다 보니까 연관 검색어에 작심삼일이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는 작심삼일 극복법이라는 것도 떠 있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저도 작심삼일에 항상 갇혀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생각이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작심삼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 기사도 좀 찾아보고 유튜브로 영상도 좀 검색해보고 추천해주는 자료나 서적들이 있어서 몇 가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표를 세우곤 하는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상황 혹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런 가치들과 별로 부합하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목표를 세우거나 방향 설정을 해서 세운 목표들 도달하지 못하고 금방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좀 더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인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와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방향 설정을 하는데 필요한 선행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새해 목표를 세우고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분명히 하는 것이겠죠.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점검해 보는 것,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교의 결론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내진 않고요.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 보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일을 먼저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들은 저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직전에 언급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예수라는 인물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이 광야에서의 시험 장면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줍니다. 첫째는 40일 금식한 상황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답하시지요. 둘째로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사탄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며 예수님에게 또 제안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마찬가지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답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온 천하 만국이 보이는 자리에 서서 만일 내가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시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마찬가지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고 계십니다.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사탄은 떠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문득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안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제안들을 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으셨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면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춘 예수님이라면 사탄의 이 시험들은 사실 넉넉하게 행하고 제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사탄의 말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탄의 시험에, 사탄의 제안에 함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하나씩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이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조건문이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의미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래도 다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이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너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겠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너는 뛰어내릴 수 없겠구나 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이 능력을 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규명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 기준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유무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의 유무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자격, 조건도 없이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논리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우리의 자격을 다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기준과 방식대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을, 어떤 스펙을, 어떤 조건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말려들지 않자 사탄은 작전을 좀 바꾸죠. 이번에는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내게 엎드려 전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실 이 뉘앙스는 사탄의 입장에서 예수, 너가 이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다 라는 말로 슬슬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을 두고 종종 쉽고 빠르고 편리함에 대한 유혹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만 살짝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길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길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몹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편익을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문화와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른 발전에 비해 우리는 충분한 준비 없이 지나가다 보니 이 시대의 주류에 너무 가볍게 편승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세상처럼 바뀌어야 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그 경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 어디서든 언제든지 인터넷만 되면 우리 신천교회 너무나도 멋지고 좋은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예배를 참여함을 통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요. 발걸음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데도 온라인으로만 참여하고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드리는 모습이 과연 예배다운 모습인가? 가장 가치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은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아니라고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명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오셨음에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간단한 길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고 좀 답답해 보일 만큼 무겁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길에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더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일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항상 그에 합당한 수고와 노력, 희생이라는 대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그것에 대한 특별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가치를 얘기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돈을 얻기 위해 사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거저 그냥 돈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돈에 대한 가치는 금방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특별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에 따르는 수고와 노력,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들이 항상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편리함과 쉬운 길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길은 때로는 세상과는 다른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향하는 길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세상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시험과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사실 한편으로는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탄도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두 번째 시험에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널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구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뛰어내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뛰어내린다라는 표현은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를 넣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에 맞게 끼워 맞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척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이면서 신약학자이기도 한 조동천 박사님은 이 부분을 두고 주종을 뒤바꾸어 놓은 마귀의 무질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종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인간,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종이 뒤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것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던지자마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고 편한 말씀만 취하여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끼워 맞추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불완전한 내 자신을 의지하되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한 사탄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그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 그리고 또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각자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세워두고 나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왜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적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인지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해보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명히 차이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